뭐 이거보다도 더 발전됐다고 할까 다른 생각을 하는데 일단 요 생각부터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다. 근데 먼저 가끔 이 얘기를 들으셨나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아, 현재 나는 LA에 살고 있고 현재 나는 뭐 10년째 살고 있고 현재가 굉장히 지금 현재가 전체가 현재인 것 같지만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라는 건 거의 없어요. 순간이야. 말하자면 지금 이 순간 시각이 지나면 과거가 되고 이 순간이 오는 앞이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활동사진처럼 영화처럼 순간적으로 한 커트가 딱 지나가서 과거가 되고 미래였던 한 커트가 현재가 옵니다. 또 현재가 한 커트가 지나가고 미래 오는데 그 한 컷이 현재예요. 과거는 많습니다. 다 지나간 컷이 전부 과거야. 앞으로는 언제 죽을지 몰라도 그때까지의 컷이 전부 미래야. 그래서 이게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는요 어떻게 보면 동양 종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철학입니다. 철학. 종교는 어떤 하나를 믿는 거지만 동양에서는 어떤 하나를 믿는 것보다는 그게 철학이야. 예를 들어 불교도 그게 철학이지. 어떻게 보면 그 석가모니를 제가 꼭 믿고 그분이 나한테 뭘 해주리라 믿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불교는 나도 기독교이지만 불교는 기독교와 다릅니다. 불교는 내가 깨달으면 나도 석가모니 같은 깨달은 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 위대한 성이니까 그걸 우리가 존경은 하되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좀 다르죠. 기독교는 전능하신 그분이 지금도 나를 내 옆에 같이 있으면서 내 일을 주관하고 그런다고 믿고 있죠. 이건 믿는 것이 종교니까 종교라는 것은 불확실한 것을 불안하니까 그걸 어떻게 어떤 믿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이제 종교입니다. 이제 종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종교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수 없고 나도 어떤 사람이든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죽을 것인가 에 대한 불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불안. 그것 때문에 좌우한 아주 전능하다고는 어떤 절대자를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는 종점을 보면 다 같아요. 기독교에서도 하느님이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부처님이라고 하지만 옥황상제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고 그게 옥황상제가 하느님이에요.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우리 민족이 원래 이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배달민족이라고 그러죠. 배달해야 쭉 한결에 결례입니다. 결례. 우리는 결례라고도 하고 배달이라고도 해요. 한결에란 큰 결례다. 또 하나의 결례다. 이런 뜻인데 우리는 한결에입니다. 우리 한결에의 조상은 누구냐? 기독교도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 인간 모든 사람들의 조상은 하느님이고 뭐 아브라함에서 뭐 시작하고 막 이렇게 믿잖아요. 모르니까 나도 그 아브라함 그 아래는 그건 이스라엘의 역사니까 뭐 이스라엘 역사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의 역사하고는 다르잖아. 그러나 맨 위에 있는 분은 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절대자니까. 어쨌든 믿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뭐 태어나서 죽으면 뭐 어디론가 돌아갈 거다 그러는데 상당히 깨어난 사람들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런 생명이라고 할까? 이런 생명체가 우주에 곳곳에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삶의 형태가 다릅니다.
지구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몸을 가져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사는 몸, 집이지 내가 아닙니다. 이건 내 모습을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이러한 모양을 받았을 뿐이지 이건 내가 아닙니다. 나는 여기 있어요. 이건 내 집이니까. 그래서 온꽃이라는 건 비물질계, 물질이 아니죠. 이건 물질입니다. 나의 본체는 물질이 아닌데 어디선가 왔을 거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원래 지구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다른 별에서 지구로 온답니다. 지구가 일종의 수련원 같은 그런 것이 돼가지고 온다고 해요. 그 사람들도 뭐 본 거 없으니까 그런 말이 있으니까 일종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비물질계에서 지구에서 살려고 보니까 이런 몸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오기 전에 나는 지구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계획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무계획적으로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 계획을 누가 세우냐? 본인이 세워요. 여러분 스스로 세워요. 여러분이 주연이고 그 주연을 맡은 와이프나 또는 허즈번이 조연이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이번에 삶을 가져가면 어떻게 살겠다는 계획을 정확히 작성해서 스태프들이 다 모여서 상의도 하고, 나 같으면 누구를 아버지로 하고 누구를 어머니로 하고 와이프는 누구로 하고 그 다음에 아들은 어떻게 되고 친구는 어떠고 다 계획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대본을 쓰는 거예요. 하느님이 다 일일이 너는 어떻게 살아 그런 게 아니고 대본 써서 나는 이렇게 살다 오겠습니다. 그래라. 이렇게 살다 오면서 이런 것을 배우고 오겠습니다. 그런 거죠. 이런 것을 배우고. 그래서 허락을 받으면 그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지구에 올라오고 보니까 지구에 살려면 이런 몸이 필요해.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를 미리 정하고 그 사람들이 미리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순간에 그 순간을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 어깨 위에 올라있든지 그 전부터 서치를 하고 있어요. 내가 엄마 아빠를 정했는데 이게 진짜 우리 엄마일까? 이게 우리 아버지일까? 그렇게 하고 있다가 잘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49일 이내, 한 달 이내 아니다 싶으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면 임신을 해가지고 소나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심장도 움직이고 했었는데 한 달 후에 가서 다시 검사해보니까 없어져 버렸어 완전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던데 나는 말만 들었지 그런 경우를 못 봤는데 우리 큰딸이 첫 임신을 했는데 심장 뛰는 것까지 다 사진을 가져왔어. 근데 그 다음 달에 가서 다시 검사해보니까 없다는데. 깨끗이 없어. 하나도. 기가 막힐 일이지. 사진이 있었는데 없는 거야. 하나도. 그래서 그걸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냥 말을 하는데 그건 내가 해석했을 때는 들어왔어. 49일이란 100일이라는 것이 임신하고도 우리 여기서는 49일 100일을 동양에서는 중요시해야 됩니다. 49일 안에 정말로 내가 이분을 엄마로 하고 아빠로 할 것인가를 확실히 정하면, 그러니까 한 달 반, 49일쯤 지나면 50일쯤 지나면 요만큼 커집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없어져. 거기까지 결정되지 않았을 때 이거 아니다 싶으면 떠나는 거예요. 없어지. 정신이 떠나는데 이거 물질 없어지는 거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오다고 보면 내 몸은 누가 만들어줬냐?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만들어줬습니다. 엄마의 DNA 관절, 아버지의 DNA 관절이 합쳐져서
내 몸은 DNA가 됐어요. 나의 DNA 아니야. 나는 따로 왔어요. 내가 살 집을 콘크리트로 짓냐, 나무로 짓냐 하는 것은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결정해서 내 몸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것도 엄마 아빠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나님 섭리해서 그게 되는 거죠. 다 그 계획에 의해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어나게 되면 나는 이 안에 있고 이건 내가 사는 집, 아파트나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하나는 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몸이 아프거나 병균이 침입하거나 뭐 썩거나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몸이 아픈 경우. 그런 이제 물질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고치기 위해서 병원이나 한의원이나 이런 데서 많이 노력합니다. 그건 내 몸을, 내 집을 고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단독주택에 살다 보면 문고리도 고장나고 문짝도 쪄져지고 유리창이 깨지면 갈아 끼우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아니야. 이게 내가 아니야. 나를 고치는 게 아니야. 내 집을 고치는 거지. 근데 내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어요. 내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비물질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물질적인 문제가 있느냐, 물질적인 문제가 있느냐.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걸 자기라고 여겨. 이걸 자기라고, 여러분들 이걸 굳게 자기라고 믿고 그냥 온갖 치장을 다 해. 물론 집에다가 페인트 칠도 하고 깨끗이 뭐 물로 씻기도 하고 하는 건 좋아요. 집을 깨끗이 한다는 의미에서는 좋아. 근데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내가 아니야. 이거. 내가 사는 집일 뿐이지. 근데 이걸 나라고 굳게 믿는 사람은 이걸 가지고 생명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형 중독 같은 것은 그런 사람들이야. 성형 수술을 막 한 어떤 여기 베버리 hils에 나온 어떤 이쁜 그 배우는 50번을 했대요. 마귀 할머니가 돼 있어. 세포는 늙어가기 마련인데 이것을 원상대로 돌리려면 힘들죠. 그러려면 뭘 채워놓고 그래요. 필러라든지 보톡스라든지. 근데 보톡스나 이런 것들은 물질이니까 중력에 의해서 안에는 흐르게 돼 있어요. 이게 여기를 메웠잖아요. 그래서 이걸 없앴다고 주름을. 그 당시엔 좋지. 한 2, 3년, 4, 5년 지나면 그 보톡 물질이 아래로 쭉 이동해 내려가. 이제 아래쪽이 뿔쑥 나오고 여기는 더 꺼져. 근데 그렇게 된 건 세포 속에 이 물질을 넣었기 때문에 빼낼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넣으면 못 빼내요. 다시는. 그러다 보면 뭐 얼굴이 그냥 마귀 할머니 되고 그것 때문에 뭐 우울증이 되고 자살도 하고 그런 것은 이게 자기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좀 덜 아름다우면 어떻습니까? 내가 사는 집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참으로 뭐라고 해야 배운 것도 없고 교양이 없는 사람이 아름다운 집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교양 있고 품격이 아주 높은 사람인데도 초가 3칸에 살 경우도 있어요. 초가 3칸에 산다고 그 사람이 나쁩니까? 아랫사람입니까?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입니까?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 그냥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곳이라는 건 온 곳에서 지금 있는 이 현장에 우리가 있을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몸의 문제, 몸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게 바로 이건 많이 연구를 해서 우리 사람이 밝혀냈습니다. 그 DNA라고 하죠. 유전자. 엄마한테 반절받고 아버지한테 반절받아서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것까지 됐고 더 연구해 보니까 엄마로부터는 형질을 받고 아빠로부터는 형질을 받아서 나는 무슨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것까지도 다 연결이 됐어요. 연구가. 근데 이것은 지구 연구만 했을 뿐이지
건축 설계만 연구가 잘 됐을 뿐이지 진작은 나에 대한 연구는 모릅니다. 모르니까 종교가 성향을 모르죠. 근데 같은 종교라도 보세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은, 나는 같은 기독교라도 상생의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상생의 하나님. 나는 기도를 할 때도 상생의 하나님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생물을 다 창조를 하셨어. 그리고 다 같이 잘 살도록. 근데 상생이야. 근데 지금 어떻게 돌아갑니까? 중동에 있는 아랍 사람들이나 여기 있는 천주교나 구교나 신교나 원래 올라가면 똑같은 하나님을 믿어요. 같아.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거기도 같은데도 불구하고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건 기독교 같은 계통이라고. 성경 찾아보려면 똑같아. 그런데 밑으로 내려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나님 죽이라고 했습니까? 잘 살으라고 했지. 전쟁하고. 이런 인간이 그냥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살고 있는데 이 비물질. 그래서 여기서는 그것은 이제 그런 문제는 차 안에 따로 보고 물질적 비물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가 돼서 치료도 많이 연구됐어요. 암도 치료할 정도까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플 적에 비물질적인 아픔과 물질적인 아픔의 비율이 약 2대8 정도. 그러니까 물질적인 아픔이 20%라면 비물질적인 아픔이 80%예요. 그게 진짜 아픔이야. 근데 비물질적인 문제를 치료하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물질적인 문제에 전부 매달려 있어. 모든 의사의 99%가 물질적인 문제에 매달려 있고 비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1%도 안 돼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물질적인 문제를 물질적으로 해결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새 특히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이제 역동적이니까 보면 지난해만 해도 정말로 아름답고 또 유명하고 촉망되는 다른 사람도 많지만 특히 연예인으로 치면 여러 사람이 세상을 떴습니다. 스스로. 어떤 나도 그 사람 나오는 그런 TV 그런 드라마를 잘 보는데 그런 존경은 어떤 여배우도 이유 없이 어떤 영화를 찍고 나서 그랬다고 생각이 드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고 또 그 뒤에도 30대 여러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래 죽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대부분 우울증 때문에 그랬다. 그런 소리만 하지 그 사람을 케어한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대부분 유명한 그런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큰 교회 또 잘 다니더만. 그러니까 헌금도 많이 오고 기도도 엄청 했을 거예요. 이게 피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신문이나 이런 걸 보면 그 교회에서도 알았어요. 평소에 우울증을 앓았다는 걸 알았어. 목사님이나 보면 막 치료도 하잖아. 근데 왜 우리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같으면 신도 같으면 목사님 잘 모르시지만 그런 사람은 아주 잘하니까 친하고 굉장히 관심이 있을 텐데 왜 못 고쳤을까요? 못 고치는 거예요. 못 고치는 거. 사실 고치는 방법이 있지만 배우면 되는데 배우려고 자체를 하지 않고 그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하면 배척을 하고. 여러분 글쎄 이런 얘기하면 몰라도 여기는 이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그 ITN이가 신학대학
그겁니다. 그 중에서 이런 강의를 하는 사람은 나뿐입니다. 다른 분들은 목사님이나 다 이런 분인데, 그것만 끼어있는 것도 그렇지만, 그래서 내가 마음 치료를 하고 말하면, 그렇다는 걸 얘기하면, 그걸 사실은, 목사님들도 그런, 정신적인 치료, 마음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배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절대 접근을 못해. 그래서 내가 어려움 있는 건 어떤 사람이 되게 문제가 있어서 정신과도 가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해요. 근데 예약이 10개면은 5개가 깨져. 그 원인이 종교적인 문제 있어요. 맞아요. 아픈데 병원에 가랍니다. 왜 병원에 가면 병원에 가랍니다. 목사님이나 자기 구역장이나 지도하는 전도사님한테 얘기했겠죠. 쓸데없는 소리 말하고 그런 사탄한테 그쪽 그렇게 얘기하는가 봐. 근데 안 오는 사람이 그렇게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그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 물질적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비물질적인 DNA는 물질적인 어떤 계획이고 비물질적인 건 어디 있냐 그 계획이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왔다는데 사실은 YMDT라는 건 연월일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물질이니까 물질처럼 DNA라는 물질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4가지 글자 속에 우리 삶의 모든 계획을 넣어가지고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나는 건 내 마음대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자가 그걸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 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비밀도 아니야. 그것을 해석하면 나는 어떤 삶을 산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안다는 건 뭐냐면 미래의 것이잖아요. 근데 왜 그걸 알아주느냐? 내가 이 주역 이런 걸 공부한다니까 내 사위가 아주 깊이 잘 믿어요, 나보다. 그 사위가 뭐라고 하는 거니? 아버님, 그건 하늘 비밀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마치 하늘의 비밀을 아는 게 절대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이냐? 이게 하늘의 비밀도 아니에요. 뭔 비밀이 있어요? 이미 다 알려준 건데 그걸 압축이 있을 뿐이라 압축이 있으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그 압축만 풀면은 다 알 수 있어요. 왜 이런 얘기냐면 순간을 지나면 과거인데 우리가 과거 때문에 아프잖아요. 그러면 과거 때문에 아파서 과거만 치료하려고 할 게 아니라 미래에 이렇게 올 거라는 걸 미리 짐작한다면 그것을 대비를 하면 덜 아플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박스처럼 이렇게 예를 들어 나는 어떻게 산다 하는 게 미리 큰 월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여러분 중에는 이제 더 살아봐야겠지만 우리가 선생님들이 얘기하고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면 부자가 된다. 나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착하게 열심히 살면 부자로 다 살 수 있어. 그렇게 배웠어요. 교회에서도 목사님한테 그렇게 배웠고. 근데 솔직히 해서 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미국에 와서는 한국에서 어떻게 힘들어서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 와서 하다 보니까 10년 이상을 새벽에 내가 뭘 배달한다고 그랬죠? 신문 배달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내가 그걸 안 해도 되지만 지금은 그걸 안 하면 계속 하던가 안 하면 병이 나고 그럴 것 같아서 일단 운동 삼아서 그걸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해가지고 렌트비 내고 나면 또 렌트비 때문에 또 일해야 되고 그래서 내 옆에 어떤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목사님 그만두신
은퇴한 목사님 있어요. 그분도 이걸 해. 근데 혈압도 높고 그랬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다 없어졌어요. 근데 농담으로 얼마 안 되는데 작년에 농담 목사님 저에게 막 신문 싸면서 목사님 열심히 일하면 부자 된다고 가르쳤죠? 아무것도 않더라고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우고 교회 가서 그렇게 배웠는데 그거 틀렸습니다. 목사님 우리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합시다. 목사님이나 나는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정직하게 나쁜 일 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데 이 정도 10년 했으면 주의소는 하나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말대로라면 뭡니까? 돌아서면 렌트비 때문에 문제고 한 달 내에서 렌트비 내고는 없고 또 일해야 되고 그럼 그거 틀려 잘못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하고 서로 웃었는데 그게요 정해져 있습니다. 부자로 살려면 부자로 살게 정해져 있고 근데 아주 정해진 게 아니고 이런 박스처럼 이런 어떤 한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생각하니까 나는 요 정도뿐이구나. 지금 사는 이 정도 내가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깨끗이 옷 입고 여기에 설 수 있는 이 정도가 된 거야.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열심히 안 살았으면 홈리스가 돼 있을지도 몰라. 이재용 같은 부자는요 아예 그렇게 태어나는 순간 부자가 돼 있잖아.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고 불행하냐는 건 또 달라요. 돈이 있다고 행복은 아니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걸 아는 건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것은 뭐냐면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찰나의 순간이지만 이것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과거로 돼서 계속 아프거든. 그 아픔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약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치료 방법도 미리 이걸 우리가 예상한다면 약 같은 것도 미리미리 먹고 예를 들어서 미리미리 준비하면 아플 것이 덜 아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요 얘기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그런다면 나하고 내 몸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비물질인 내가 내 몸을 움직이는 건데 비물질하고 물질하고는 어떻게 관계없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생긴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 그 마음이 몸의 육체적인 어떤 그런 경험이나 정보를 마음에 저장했다가 내가 그 마음을 움직이고 결국은 마음을 통해서 몸을 움직입니다. 나라는 건 잠재의식인데 이 속에 들어있는 나. 그래서 마음,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생각하면 가장 절실하게 생각하면 이루어집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이나 같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도 무조건 그냥 아무렇게 생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절실하게 생각하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도 여기서 공부할 적에 그냥 있는 것보다는 내가 이 공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공부를 하는데 이걸 열심히 해서 글쎄 지금 하고 있는 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더 나을까? 나하고 적성이 맞다면 그런 걸 가지고 절실하게 공부를 하면 가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다음에 계속하고 지금 다음 또 월요일이 휴일이고 그 다음 1시간 또 2시간 남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서 활혈 거라고 하는 것은 중풍이 들거나 또는 많이 아픈 것은 결국은 아픈 것은 뭐냐면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활혈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을 활발하게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라는 것은 띡한 거. 그러니까 혈액이 활발히 움직이려고 하는데 끈끈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안 움직이니까 그런 걸 없애야 돼. 그래서 혈액이 잘 움직이죠.
결국은 혈액이 잘 움직이면 모든 병이, 우리 한방에서는 8글자로 모든 걸 표현하는데 뭐냐면 불통, 즉통. 그러니까 불통, 안 통하면, 즉 그게 아프다 그 말이에요. 안 통하면 아픕니다. 안 통하면 아파요. 통즉 불통. 통하면, 그것을 통하게 하면 불통, 안 아파. 통자는 아플 통자예요. 통하게 하면 안 아파. 그러니까 이게 치료 방법이에요. 통하게 하면은 안 아파요. 통하게 하기 위해서 침도 맞을 수 있고, 뜸도 뜰 수 있고, 약도 먹고, 양약도 똑같은데요. 주사 어떤 약물을 주입하기도 하고, 주사도 놓고, 하는 것들이 전부 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통하지 않으면 아프고, 안 통하면 중풍도 일어날 수 있고, 또는 치매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 아픈 것은 그래도 참지만, 중풍하고 치매, 제일 중요한 건 치매입니다. 치매는 내가 있는데, 이걸 인식을 못해. 내가 아니야. 그러면 내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삶이라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제일, 심하고 위험한 것이 치매입니다. 아들도 못 알아보고, 아무도 못 알아보고, 그런데 그게 삶입니까? 죽은 것보다도 못 오는 거지, 사실은. 그런데 죽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예방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활혈은, 이제 중풍 같은 거, 그런 것은 잘 피가 띠켜서 안 도니까 일어난 병이거든요. 돌려만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중풍이나 이런 통증이나 이런 약들을 쓰는 중에 한약으로서는 천궁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궁. 천궁은 우리말로는 궁궁이라고도 하는데, 순우리말로는 어쨌든 그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마 요 어디에서 이런 걸 많이 볼 수 있냐면 습지 같은데 약간 습한 곳에 살아요. 전체적인 모양은 이건데 요것은 이제 식물체질에서 이렇게 붙여놓은 것입니다. 저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뿌리를 씁니다. 뿌리를 썰어놓은 것이 이렇게 생겼고, 한약방에 가면 요것이 보이죠? 요건 모릅니다. 만화 한의사들도 이렇게 생겼는지 몰라요. 요것만 알아. 근데 비슷한 거 썰어놓으면 그걸 못해, 그 사람들도. 아예 처음부터 이걸 배운 사람들은 몰라도. 어쨌든 천궁은 이렇게 이제 활혈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약 쓸 때도 천궁 당귀, 홍삼, 이것이 비싸고 중요한 약재죠. 당귀가 또 나옵니다만, 그것은 이제 피를 만들어주는, 이 천궁은 그런 데 써요. 이 천궁은 대개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밑에 보면,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하고, 통증을 가라앉히고,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므로 두통, 월경통, 월경불순, 산후복통, 여자들에게 관계된 그런 통증이 많이 있습니다. 어지러울 때, 또 조혈작용도 하고, 비늘에 좋고, 또 심통, 심장통도 좋고, 허리다리 골격이 약해서 근육경련통, 근육통에도 좋고. 근데 이게 냄새가 아주 좋아요. 한약방에 가서 나는 좋은 냄새, 그 냄새가 천궁 냄새입니다. 천궁 당귀 냄새입니다. 그래서 나는 한때는 천궁 당귀를 한 파운드씩 사서 뒤에다 놨어요. 그러면 냄새가 아주 좋아. 딱 하면 한약 냄새 좋아하는 사람은 싹 나니까. 근데 싫어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때는 내가 좋아하니까 그걸 넣어갖고 다니다가 한 달쯤 넣으면 향기가 잘 안 나. 그러면 또 바꿔서 넣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향기도 납니다. 혈압 강화 이런 데도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해서 천궁은 굉장히 값도 나가고 중요한 약재입니다. 그 다음에 현오색. 현오색은
현자는 거물 현자입니다. 현오색. 현오색도 역시 이렇게 산지의 거기에 생기는 이 색깔은 이게 보라색 꽃이 핍니다. 줄기를 뿌리를 잘라놓으면 저렇게 생겼습니다. 이 현오색은 어혈을 많이 없애요. 여기 보면 되게 정혈은 피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진경, 진통. 진통이라는 건 아픈 걸 안 아프게 해주는 거니까 결국은 어혈 같은 혈액을 잘 순환시키니까 안 아픈지는 거예요.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고 그 소리가 있잖아요. 기후순행을 도와서 통증을 제거합니다. 이게 현오색이 아주 그 어혈 때문에 아플 때는 이걸 넣어야 됩니다. 주로 기체 혈혈을 제거한다 해서 왜 우리 어혈이 있다 하는데 어혈은 어느 때 있냐면 넘어졌다든가 맞았다든가 놀랬다든가 그럴 때는 피가 뭉쳐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아픕니다. 다 그런 것이 많으면 전신이 아프고 일정한 부분이 있으면 그게 아프고 그래서 우선 그것을 뽑아내는 게 부항입니다. 부항. 근데 그걸 부항으로 다 뽑아낼 수가 없잖아요. 일부 조금 뽑아내는 대신에 순환이 일어나니까 부항을 하고 나면 금방 괜찮아져요. 괜찮아지는데 또 몇 시간 지나면 또 아파. 다 뽑아낼 수가 없으니까. 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처음에 시작은 아닌 자들은 또 다른 환자들은 금방 낫으면 안 아프면 좋아하니까 그냥 누구나 어떤 사람은 부항부터 붙이는 사람이 있어. 근데 피를 뽑는다는 것은 조금 생각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영적인 어떤 것이 생길 수도 있고 그건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침을 잘 놓고 안마하고 주무르고 뭐 이런 것이 더 좋을지도 몰라요. 필요할 때는 뽑아내야 하기도 하죠. 자, 그와 비슷한 것이 또 울금이 있습니다. 울금은 강황이라고도 하는데 강황은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죠? 강황. 인도에서는 그걸 노란색이야. 뭐 카레 만드는 그 우리가 이 강황입니다. 강황. 울금 종류가 울금 강황과 약간 구별이 돼요. 추울금을 강황이라고 하고 춘울금을 울금이라고 하고 약간 같은데 조금 달라요. 어쨌든 말하자면 생강과 같아. 그 나무는 이파리는 생강잎이 이렇거든요. 갖고 뿌리도 생강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런데 노랗습니다. 강황을 썰으면 노래. 그래서 강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강하고 같은 생강과 식물이에요. 생강이나 울금이나 강황이나 사촌간입니다. 그런데 약효는 좀 다르죠. 어쨌든 맵고 쓰고 또 향기도 있고 소화 여기 기혈을 잘 통하게 해서 또 그렇기 때문에 아픔도 없어지고 종기 같은 것도 뭉쳐서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화불량, 위염, 감염 이런 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레 이런 거 먹으면 대단히 그런데 소화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울금도 같은 비슷한 것으로 하는데 이건 약간 독성이 있어서 어떤 제재를 해서 쓰는 거고 비슷합니다. 양리작용 이렇게 해서 강황은 그 밑에 요것처럼 노랗게 그래서 이걸 가루로 만들어 놓으면 노랗습니다. 여기에 이제 컬큐민 성분이 많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울금이 있었고, 이게 강황입니다. 요것이. 이게 같은 거예요. 아까 울금이나 강황이나 이게 구별하기 힘듭니다. 사촌간이야, 이게. 이 식물 이파리도 같고 비슷해요. 같은 게 아니라 비슷해. 근데 조금 다릅니다. 아까 춘울금, 추울금 그랬는데, 그거 생각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나 여기 같이 예를 들어 활혈거하는 그 작용은 똑같기 때문에 물금이나 강황이나 같이 쓰는데 물금은 약간 독성이 있고 강황은 독성이 없으니까 우리가 식료품으로도 쓰고 그런 것입니다. 물금 경우에는 조금 어떤 처리를 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티메릭이라고 하는 것이 강황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강황, 티메릭. 티메릭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먹고 그러니까 노란 색소가 컬큐민입니다. 카레에 있는 노란 색소가 티메릭의 노란 색소를 이제 컬큐민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158페이지 그 수가 있습니다. 강황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어요. 숙취도 좋고 이건 더 얘기를 안 해도 좋다는 걸 아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단삼은 삼자가 들었으니까 이게 되게 그거와 비슷한데 단삼은 붉은 단자입니다. 이게 붉은색이거든요. 인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삼자가 들은 식물들이 있는데 인삼, 고삼, 단삼, 현삼, 사삼이 있습니다. 인삼, 고삼, 단삼, 현삼, 사삼이라고 하는데 이게 비슷한데 인삼이 이제 제일 좋은 거고 고삼은 이제 쓰다고 해서 고삼, 단삼은 붉다고 해서 단삼, 현삼은 검다고 해서 현삼, 거무량자입니다. 사삼은 이제 딱지 같은 우리가 그냥 캐서 직접 먹기도 하는 옛날 그런 것입니다. 요건 이제 점차 나오니까. 그래서 요것은 이제 단삼은 생김새가 식물이 이렇게 생겼고 뿌리를 이렇게 잘라보면 이제 빨갛게 그래서 붉은 단자입니다. 이게 붉다고 해서 이제 단품할 때 이거 쓰거든요. 단삼이라는 거. 단삼이 어혈을 없애는데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특히 단이라는 건 붉은색인데 붉은색은 어디로 가냐면 심장이 붉은색이요. 그래서 심장을 치료하는데 쓴다. 이렇게 향기도 있고 여기 159페이지에 보면 생리불순, 생리통, 산후복통, 어혈성, 심복통, 타박상, 정신홍무, 헛소리, 번조, 불면증 이 치료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혈압하고도 관계가 있고 왜 그러냐면 화를 시켜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어떤 포도상류근 이런 항균작용도 있고 그거보다는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어혈, 활혈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삼. 그 다음에 익모초. 단삼도 여성들 어떤 아픔을 치료할 적에 많이 써요. 익모초는 더군다나 더 그렇고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을 치료할 적에 약을 칠 적에 익모초 쓰는데 말 그대로 한문으로 하면 익모초. 엄마를 이롭게 하는 풀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익모초인데 익모초는 쑥과 비슷해요. 쑥하고 아주 비슷한데 쑥처럼 그런 건 아니고 약간 이렇게 모양은 비슷합니다. 근데 꽃 피는 것이 약간 다릅니다. 이것은 이제 줄기와 뿌리를 말려서 이렇게 썰어서 쓰는데 써요. 근데 이것이 씨도 약으로 쓰고 눈을 밝게 하는 작용을 하고 특히 산후의 자궁 수축력을 약하게 하여 소량씩 출혈이 있고 흑갈색 피덩이가 섞여 나오며 하복부가 팽만하고 우울한 감정과 전신에 힘이 없을 때 복용하면 지혈도 되고 혈액순환도 활발해서 회복이 빨라집니다. 네. 그래서 익모초라고 해서 특히 여성들에게 좋은 약입니다. 대개 월경불순이라든지 월경통이라든지 이럴 적에 이걸 많이 넣습니다. 혈액순환. 그게 월경통 이런 것이 어혈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루에 한 달에 한 번씩을 싹 붙여서 내버리고 그 다음 또 여자들은 특징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생리적으로 눈에 좋습니다.
중심성, 시망막, 백랑, 망년 이런 데 복용하면 좋다.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열등. 계열등이라는 것은 계열등이 있죠. 계열등은 닭개자인데 닭피와 같은 등나무 그러면 줄기다 그 소리입니다. 그렇듯이 계열등도 썰어놓은 붉은색입니다. 우리말 밀화두라고도 하고 그런데 줄기의 지백인 콩과식물입니다. 달그 피처럼 붉기 때문에 계열등이라고 한 것입니다. 줄기 색깔이 썰어놓으면 이것도 빨개요. 그 생김새에 따라서 이렇게 줄기로 되어 있는데 이 줄기를 썰은 것이 이렇게. 그래서 마치 닭피와 같이 생겼다 해서 계열등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차료 다름기도 하고 그런데 소염, 진통, 대사 활성화 이런 데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 도인은 162페이지. 도인은 이게 복숭아 씨라는 것입니다. 복숭아는 우리가 먹는 살이 있고 그 부분에 씨가 있는 단단한 씨가 있죠. 추자같이, 호두같이. 근데 그 씨를 깨면 그 속에 씨가 나옵니다. 그게 진짜 씨예요. 그걸 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인은 복숭아의 씨앗보다는 산에서 나는 산복숭아 있어요. 또 조그맣게 열려. 그것을 씨를 쪼개가지고 말린 것입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거, 딱딱한 거 빼고, 이렇게. 이 씨앗은, 이것은 복숭아꽃이나 똑같아요. 이게 복사꽃이거든요. 그래서 속의 씨앗을 빼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도인입니다. 이건 변비. 그 도인은 기름기가 있으니까 변비 그런 데 좋고, 타박상, 많이 가려움증, 피부에도 좋고, 그래서 혈관을 확장하고, 혈류를 증가시키고, 자궁을 수축하고, 그러니까 애를 낳고 나면 자궁이 이완되기 때문에 혈액이 나오거든요. 그걸 수축시켜. 사실은 여성의 경우에 애가 머리가 이만하죠? 그 머리가 나올 정도니까 얼마나 많이 이게 늘어납니까? 그런데 애를 낳고 나서 몇 시간만 지나면 원래대로 거의 90% 이상 원래대로 쫙 수축합니다. 그렇게 해야 피도 멈추고 그러는 거죠. 수축 속도가 늦으면 출혈이 이제 많이 일어나요. 어쨌든 도인, 특히 요새는 그런 데 쓰는 것보다 그런 데서 지금은 양광적으로 병원에서 그런 처치를 주사나 이런 걸로 많이 하니까 한약을 쓰기보다는 요새는 그 변비 이걸 많이 씁니다. 변비, 도인은. 유양약으로 쓸 때 이게 찧어서 붙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용혈작용, 이게 혈액을 묽게 하는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에게는 쓰지 않는다는 소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임산부는 수축시켜서 출혈을 막아야 되는데 오히려 혈이 묽어지면 나오기 때문에 임산부에게는 쓰지 않습니다. 홍화, 여러분 홍화 소리 많이 들었죠? 홍화는 빨간 꽃이란 뜻인데 실제로 빨갛습니다. 이렇게 이게 노랗게 되어 있지만 붉은색입니다. 처음 필 때는 말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꽃잎을 말려 쓰는 거예요. 홍화는 꽃잎을 말려, 꽃잎이야, 꽃잎을 말려서 쓰는 게 이게 홍화입니다. 이게 빨간, 처음에 노랗게 꽃이 피지만 빨갛게 되었을 적에 수확을 하는 겁니다. 그때가 가장 약효가 많아요. 그래서 홍화라고 해요, 홍화. 이건 통경지통, 그러니까 월경을 잘 통하게 해서 아픔을 없애고
월경 있을 때가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때가. 활혈거, 어혈이 생긴 걸 없애서 혈액을 잘 돌게 하고, 따라서 관절 동통, 뼈 마디마디 쑤시고 아프고, 뭐 이런 것들을 또 부인, 복중, 혈기, 자통, 이런 거. 맞으면, 부인이 임신했을 때, 거기 찌르듯이 아픈 경우가 있어요. 찌르는 아픔은 어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디 부분이 머리 어디가 하늘로 찌르듯 아프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혈입니다. 그때 어혈만 없애는 치료를 하면 그냥 안 아파져요. 홍화는 그 외에도 요새는 뭐 많이 팔고 제품으로도 많이 나와요. 좋다고 그러니까. 우슬은 그 식물의 모양이 마치 소 무릎과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쇠무릎이라고 합니다. 한문으로 하니까 우슬이고, 소우 무릎슬, 그래서 쇠무릎입니다. 무릎슬. 이렇게 생겼어요. 그 식물이 있을 때 마디마디가 꼭 소 무릎같이 생겼어. 지금 안 보여서 그런데 이게 이제 뿌리를 씁니다. 줄기를 쓰는 게 아니고, 얘는 뿌리인데 이걸 이제 썰어서 씁니다. 중국 것은 이것이 커가지고 또막또막 보면 줄기가 있는데, 한국 것은 이와같이 잔뿌리가 많아요. 요게 이제 우리들에게는 요게 좋고, 중국산은 별로 효과가 적은 걸로. 중국산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중국 사람에게는 좋을지 몰라도 신토불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와요.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 나는 약재로 해야 효과가 더 좋습니다. 아마 그게 신토불이라는 그 말이 거기서 나왔을까요? 그리고 같은 우슬이라도 달라요. 또 미국 거하고 달라. 여기 보세요. 한국에 있는 가지 보세요. 한국의 가지는 뭐 우리 이제 손가락 3개만큼 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미국 가지는 어떻습니까? 나 처음 와서 미국이 가지고 놀랐어요. 이만하더라고. 미국에 오니까 사람도 큰데 식물도 다 크더라고. 근데 먹어보면 별 맛은 없어요. 향기도 한국 가지 향기더니 쫀득쫀득 맛있는데 미국 것은 퍽퍽하게. 생강도 그래요. 생강도. 한국 생강은 조밀하게 있어. 한 입만 넣으면 혀가 아려서 넣을 수가 없어요. 생강으로 만든 과자 먹어봤죠? 한국 사람하고. 미국 생강 보세요. 그냥 한국 생강 한 조각 넣으려면 미국 생강은 요만큼 넣어야 돼. 그래서 책에 있는 대로 뭐 생강 2쪽 넣어라 그러면 미국 생강 2쪽 넣으면 안 돼요. 미국 생강 이만큼 넣어야 돼. 그래서 한재 질적에 그냥 한 100g 이상을 넣습니다. 그렇게 넣어도 한국에 있는 생강 몇 조각 넣은 것만도 못해. 그 이유가 뭔지 확실히 밝힐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인삼도 산삼, 미국에도 산삼이 있고 중국에 있는 동북 삼성 그쪽 만주 쪽에도 산삼이 있고 일본에도 산삼이 나요. 근데 다 효과가 틀립니다. 고려 한반도에서 나는 산삼만 제대로 효과가 있어요. 지금도 다 있어. 미국에도 산삼 나잖아요. 한국 사람도 산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국에서는 산삼 캤다 하면 캔산에 무조건 어떤 한의원에 가서 그걸 검증을 하고 그걸 신문에 냅니다. 어디에서 언제 몇 뿌리 캤다고 딱 내요. 그럼 정해진 가격이 없어. 제일 많이 돈 준다는 사람한테 파고. 돈 많은 사람들이 와갔는데, 맞으면 값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내가 500만원 줄게. 그러면 제일 많이 준다는 사람한테 가져가라고 광고하는 거예요. 그냥 캐기만 캐면 순간에 없어져. 누가 사갔는지 모르세요. 미국에도 산삼이 있는데, 그래서 한때는
한국 사람들이 미국 걸 많이 가져가는 게 있어요. 먹어보니까 홍삼보다 못온가 봐. 입지를 하나도 않잖아요. 미국 와서 미국 산삼 사가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왜? 안 좋으니까 그런 거야. 만약에 좋다면 우리 구경도 못 옵니다. 다 가져가지. 근데 미국에서는 천종산삼이라고 합니다. 천종. 우리는 그냥 왜 천종산삼이라고 하냐면 미국에서는요 5월부터 9월까지 산삼을 캐게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입산료를 받아요. 한 몇천 불 받아. 그 수입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캐가면 산삼이 없잖아. 근데 5월달에 그 라이센스 얻으려고 오는 사람한테 다 주고 산삼도 없는데 라이센스 주면 나중에 안 오잖아. 그러니까 매년 헬리콥터로 수십 톤씩 뿌립니다. 헬기를 쫙 뿌려요. 그래서 천종이요. 하늘에서 화종하는 거예요. 천종산삼. 그래서 근데 그 중에 배가를 떨어뜨리면 그 중에 하나씩 나겠죠. 이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산삼이 많아요. 매년 뿌리니까 매년 들어가 캐도. 근데 그래도 효과가 좋으면 모르는데 효과가 좋지 않은 또 인삼만 못 오니까 안 가져가는 거겠죠. 여기 사람들 많이 선전 하는데 나도 그래서 그 약을 질 때 보약 질 적에 홍삼을 넣지 산삼 안 넣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산삼 천종산삼 넣어가지고 뭐 한제 1,000불씩 받고 그런다는데 효과가 나는 그걸 내가 나는 산삼 넣어서 미국 산삼 넣어서 약을 짓지 않습니다. 나는 그걸 내 스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우술은 쇠무릎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우술은 신장이 좋아서 신장이 좋다는 것은 보신은 힘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정력이라고 할까요? 예, 정력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인데 결국은 힘입니다. 힘이 있어야 그러니까 그것도 혈액순환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보신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164회 노인의 소변 실금. 이게 여러분 소변 실금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 근데 나이 들면요 특히 여자들 남자도 그렇습니다. 웃는 때마다 오줌이 나와. 기둥 차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 아무리 힘들어 안 돼. 그냥 나오는데 어떤 남자는 운전할 때 덜컹거릴 때 계속 나오는데 기저귀 차고 살아. 기저귀 차고도 그냥 여가 다 젖어. 그런 것은 이제 힘이 약해서 꽉 쥐는 힘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근육. 요도를 붙잡고 있는 근육을 관략근이라고 하는데 그 힘이 약하니까 그냥 흔들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을 질 적에 우술을 또 많이 넣습니다. 보면 그것은 오줌뿐만 아니고 여기에 165페이지 보면 설사, 임산부, 월경, 과다, 유정 이런 것도 있죠. 유정이라는 건 남자의 경우에는 정액이 나오는 길이 있어요. 근데 여자의 경우는 요도에 관략근이 있고 항문에 관략근이 있고 2개가 있어요. 남자는 3개가 있습니다. 남자는 3개가 아니라 이제 남자도 2개인데 요도가 있으면 요도 중간에 정액이 나오는 정관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전립선이야. 전립선은 하나 근육이요. 그래서 그 근육이 확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 힘이 약해지면 오줌도 저절로 나오고 정액도 저절로 나와. 나와야 될 때 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 때도 그냥 나와. 그러면 유정입니다. 이런 것들 이제 낫게 하는 약이죠. 또 관절염 이게 우술이라고 해서 무릎같이 생겨서 관절에 아주 좋고 좌우간 종기도 없애고 콜레스테롤도 없어지고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이제 지나가 봅니다.
화담 지혜 평천. 이제는 활혈하는 것은 그건 지나갔고, 이때는 왜 우리 담, 가래, 기침 이런 것은 해와 천은 달라요. 천은 그냥 소리 나면서 그 싹싹 소리 나는 게 천이고, 해는 그냥 기침이고 좀 달라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감기 들었을 때, 즉 폐 문제가 생겼을 때 가래도 생기고 기침도 생기고 쌕쌕거리는 그런 기침도 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을 없애는, 담을 사기는, 이게 가래가 여기 있으면 그 뱃귀에서 기침을 많이 하거든요. 그 중에 좋은 것이 반화입니다. 반화. 가래를 사겨주는 거. 가래가 생기면 그것도 아주 힘들어. 그러면 뱉으려면 잘 뱉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기침을 자꾸 해야 되고, 그래야 되고, 그런 것은 그 가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종의 여기에 있는 폐와 연결되어 있는 기도염, 폐렴, 염증이 생기면 고름이 잡혀요. 이제 나올 때. 그게 가래가 돼서 나오는 건데, 그런 것들. 반화는 끼무릇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반화는 독성이 있어요. 밑에 보면 이런 알뿌리가 있어요. 요걸 쓰는 거예요. 요걸 이렇게. 그걸 땀에 말리면 동글동글하고, 이걸 이제 하나씩 쪼개는 것이 이거고. 근데 반화는 독이 있습니다. 그대로 쓰면 독이 있어서 독을 제독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반화의 독을 없애는 방법이 뭐냐면 생강즙입니다. 생강즙은 반화 독을 없애요. 그래서 반화를 쓸 때는 반화하고 생강하고 같이 섞었어요. 반화를 넣을 때는 반드시 생강을 같이 넣어야 돼요. 그래야 독이 없어져요. 반화는 이제 이렇게같이 말하면 강엽지구, 그러니까 기침 났을 때, 토할 때, 소비산절 뭐가 뭉쳐있는 거, 즉 가래 같은 거 뭉쳐있는 걸 묽게 만들어. 우리 가래도 끈적끈적한 가래가 있고 묽은 가래가 있죠. 끈적끈적은 딱 붙어가지고 나오지도 않아. 그것 때문에 기침을 아무리 해도 힘든 경우 있어요. 막 뱉으려고 안 뱉어져. 근데 이게 좀 묽어지면 쉬워지죠. 한번 나오니까. 그래서 묽어지면 나설수록 이제 묽어지는 겁니다. 조습 화담. 그러니까 담을 조습, 건조하고 습하게 만들어서 잘 나오게 합니다. 주로 그래서 가래, 그건 170페이지 얘기인데 밑에 보면 그 성 있죠. 가래, 해수, 천식, 기침하는 데 많이 쓰고, 담이 있으면 두통이 일어나요. 담이라는 건 뭘 끈적거리는 거잖아. 이게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어지럽고 두통 오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러면 가래인 경우 많아요. 우리가 감기 들렸을 때 어지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생기는 것입니다. 구토도 나고 임신구토 이런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것이 그건데, 요 반화인데, 반화는 독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반화 독은 생강하고 같이 쓰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천남선도 반화하고 비슷해요. 우리말로 그냥 천남선인데 이것도 알뿌리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요걸 다 구별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요걸 하면 식물 공부를 많이 해야죠. 나는 식물학을 공부했는데,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면 이게 무슨 식물이다 알려면 한국에 사는 식물이 약 5,000종 정도입니다. 굉장히 많이 살아요. 유럽에도 한 5,000종인데 한국에 5,000종 되는데, 산에 올라가서 이게 무슨 식물이다 정도 알으려면 최소한도 2,000종에 통달해야 돼요. 딱 보고 2,000종을 딱 알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만 되면 산에 올라가요. 왜냐하면 안 하면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이렇게 새싹 날 때 모습이 다르고 컸을 때 모습이 다르고, 또 아주 TV가 많이 있는
그 비옥한 땅에 놨을 때는 크니까 또 모습이 다르고 그걸 다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이때는 다르고 이때는 작으니까 다른 종류가 아니라 그냥 토박하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비옥한 땅에서는 이게 큰 것일 뿐이지 같은 것이다. 이런 걸 알려면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도 말하자면 학교에서 강의 오고 그러면 최소한도 2,000종 가지고 풀어요. 2, 3,000종은 알아야 돼.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이거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하고 이제 책 찾아보는 거야. 근데 누가 이걸 다 하는 사람 없어요. 대략 3,000종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이고, 어쨌든 그러면서 산을 많이 다니고, 지금은 내가 한 20년간 미국 왔기 때문에 또 산에 안 다녀서 이제 많이 잊어버리고 그랬지만 또 하면 다른 사람보다는 쉽게 재생이 되죠. 근데 그런 걸 많이 이제 가르쳤어요. 이것도 이제 자르면 저렇게 생겼습니다. 천남성. 모양 비슷하니까 이것만 가지고 알기는 참 힘들어요. 이것도 천남성도 독이 있습니다. 사포닌인데 유독성 사포닌. 풍, 거담, 소종. 풍은 아까 얘기했듯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담이 생기고 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풍이 온 사람들은 다 그런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담, 소종, 혈액을 잘 돌리고 어혈을 없애고 그래야 풍을 치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용 질환은 중풍, 여기 167페이지 밑에 중풍, 반심불수, 안면신경마비 이게 다 풍이죠. 중풍이 되면 관절 못 쓰잖아요. 근데 이게 있어요. 중풍이 됐을 때 그걸 보면 조금 더 하겠습니다. 배꼽을 기준으로 해서 위는 양이고 아래는 음입니다. 이건 의사들은 잘 이해 못해요. 양은 오그라들어요. 음은 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중풍 환자 보세요. 손은 이러고 있죠? 못 펴? 이렇게도 안 돼. 손도 못 펴. 근데 발은 흔들흔들해요. 이렇게 돼. 그래서 이게 걷는 거거든. 그래서 치료할 때는 이것은 펴야 되고 이것은 힘을 주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치료가 좋죠. 양쪽 다 흔들흔들하는 게 아닙니다. 위는 오그라들고 입도 오그라들고 이 배꼽 밑에는 흔들흔들해요. 이건 자기 움직이도 못해. 이게 그냥 이렇게 하면 흔들흔들해진다니까. 이걸 힘있게 만들어야 되고 여기는 힘을 빼야 되고 여기는 힘을 주게 해야 되고 치료가 반대적인 치료를 동시에 해야 돼요. 기술이 나는 중풍 치료를 좀 해서 여기서 내가 중풍 치료 여기 중풍 환자 많으니까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벌겠다 그랬는데 내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하나만 저기 내가 알바로 들었던 미국 병원에 있을 텐데 한국 사람이 하나 왔어요. 물어보니까 4년 동안 집에서 누워 있었대. 중풍으로. 하도 침이나 한번 맞았으면 좋겠다고 와이프한테 못 걸으니까 그러니까 와이프가 어떻게 데려온 것이 나한테 온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나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그래. 그래서 안쓰럽게 보여서 내가 딱 그랬죠. 이제 검사해봤더니 고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당신 그 사람 이제 건축하던 사람이야. 오른쪽에 왔기 때문에 당신 오른팔로 망치질 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당신 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어. 딱 쳐다보다 한 말도 안 더라고요. 돈이라도 달라고 하면 돈이 없고 막 그런 게 있지. 돈 달라는 거 아니고 대신에 일주일에 2번씩 꼭 와야 돼. 그 약속은 내가 고쳐줄게. 그래가지고 한 달, 2달 동안 열심히 왔어요. 그래서 움직이지 못한 것도 이제 일어서서 뭐 붙들고 이렇게 걸어가고 손도 뭐 내가 공을 쥐어가지고 움직이라고 하고 그것까지는 됐어. 그러니까 앞으로 한 3개월만 열심히 하면 지팡이 짚고 걷게는 생겼더라고. 그래서 나도 기분이 좋고 해서 열심히 치료하는데 그다음부터는 안 오는 거야. 갑자기 한 달을 안 오는 거야. 이상하다 해서
근데 한 달 후에 왔어요. 그래서 내가 눈물 쏙 나게 뭐라고 했어. 내가 당신 보고 돈을 달라고 했냐? 뭐 어쩌냐? 난 병원에서 받으니까 당신 열심히만 하면 내가 고쳐주려고 한 건데 왜 안 오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당신 보험으로 주는 거니까. 뭐라고 했더니 한마디도 안 하고 듣고 있다가 나중에 와이프가 안 데려와요.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따져봤더니, 자 보세요. 미국에서는 중풍으로돼서 핸디캡이 되면 본인한테 2,000불이 나옵니다. 본인에게 메디칼에서. 그 다음에 24시간 자기 몸을 못 가누니까 24시간 간호해야 되잖아요. 와이프가 간호하는 것으로 등록을 했어요. 24시간 간호해야 하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한 1,850불 정도가 와이프가 받아요. 정부에서. 합치면 한 4,000불 되잖아요. 근데 와이프가 남편 이제 누워있어도 뭐 간호는 하지만 똥 오줌도 맞아내고 뭐 그런 거 하지만 그러나 그 돈 받아가지고 차도 좋은 차 타고 남편 누워있으니까 또 돌아다니다 와서 뭐 고기도 오고 그랬겠지. 자유롭게. 근데 한 2개월 있다고 원래는 남편 소원이나 들어주려고 치만방 맞게 죽기 전이라도 또 죽으면 안 되잖아. 오래오래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데려와서 원이라 데려주려고 했는데 2개월 좀 지나고 보니까 걷거든? 근데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마침 이 사람이 걸어서 다니게 되면 어떻게 될까? 2,000불 받던 걸 이제 그런 핸디캡도 급수에 따라 달라요. 그게 해제되면 한 1,000불쯤 나와요. 그게 바로 이제 월페어. 1,000불 뭐나 890불 얼마 그 정도 나와. 안 주지 정부서도 그 이상. 그리고 간호할 필요가 없으니까 와이프는 그걸만 갖고 살거나 아니면 취직해야 돼. 솔직히 해서 저기 음식점에 서빙하는 거 취직해봐야 그 1,500불 글쎄 거기는 팁이 얼마나 남는지 몰라도 그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아침 일찍 가서 저녁 늦게까지 해봐야 그 사람은 많이 아파요. 그냥 하다 서빙하다 보니까 팔다리가 저리고 아프고 온 사람 많습니다. 돈 1,500불 벌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도 알겠죠. 그 생각 딱 하고 나니까 지금은 일 않고 그냥 1,800 얼마 받고 남편 것도 내가 받고 그랬는데 나서면 나도 일 나가야 하고 남편도 1,000불밖에 안 나오고 고생이 막힌 거잖아.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나는 사랑이 별거 없다고 생각해. 진짜 사랑한다면 남편 빨리 낫게 해서 걸어다니게 해야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런 상태로 누워 있어야 내가 편해. 내가 그런 케이스를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 케이스 받고 그게 안 나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집사, 어떤 장로님 어떤 집사를 우리 교회에 일을 했어요. 그분이 중풍이에요. 자기가 인도할 때 나를 소개해서 나한테 그 장로님이 돈을 내고 이 사람을 고쳐주라고 해서 그 사람 한 4, 5개월 고쳐서 뒤로 걷는 연습할 때요. 거의 95% 나섰어요. 근데 갑자기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만나서 교회에서 뭐라고 할 수가 있어야지. 근데 언제 한번 왔길래 그 사람도 뭐라고 했어요. 너 김장로님이 당신 대신 치료비 내서 하는데 거의 95%다 됐는데 왜 이리 안 나오냐고 막 또 뭐라고 했더니 그 사람 그러더라고. 나는 내가 집사님이 나보고 한 소리가 집사님이 치료하면 내가 낫는다는 거 믿습니다. 낫는다는 거 압니다. 근데 나는 요 정도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랍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도 내가 더 나서봐야 더 나서면 1,000불 정도밖에 안 나올 텐데